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로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길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따르며 순종함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런 군인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을 파는 이것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또 비난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잡혀줘요. 그리고 또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맡겠다, 지키겠다, 함께하겠다, 큰 소리 쳤던 제자들,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로 팔 사람이 아니지요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거기 그 맨 마지막 56절에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끝나죠. 다 도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성도란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 거죠. 인생이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갈 때에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죠. 오늘 또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단계 올라가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따르는 데 있어서 성도는 그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따르는 기준, 그것이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좋은 기회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끌고 당기고 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탁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가? 그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가? 그래서 매사에 나한테 아무리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고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는 자리로 가는 길이라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유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보면은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계산도 빠르고
계산도 빠르고.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 회계를 담당을 했어요. 회계를 시킬 때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도 빠르고 어떤 상황 파악도 빠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신다. 정치적인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스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앞으로 큰 일을 나도 담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나도 뭔가 중요한 위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거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꿈꾸는 것과는 다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을 따라가 봐야 나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아주 구원의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이건 썩은 동아줄이구나. 그래서 다른 줄을 잡은 거예요. 누구 손을 잡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을 잡은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줄로 여기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생명줄로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명줄로 잡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그 엘리사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그 치유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에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나병에 걸렸는데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로 잡아온 그 꼬마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주 그냥 똘똘해요. 심부름도 잘하고 항상 밝고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쫑알쫑알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그 이스라엘에 계신 그 선지자님만 만나면 치료될 수 있을 텐데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제 여자 주인이 듣고 그게 누구냐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 선지자님을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걸 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선물을 몽땅 가지고 갔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나아만이 선물을 싸가지고 간 선물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참 마음이 그래요. 근데도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이 흙이라도 좀 가지고 가서 기념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여보시오 잠깐만 멈추시오. 나아만 장군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를 돕는 이 조수라고 할 수 있죠.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와서 여보시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아까 주려고 했던 선물 중에서 조금 가져오랍니다. 지금 그 청년 제자가 하나 왔는데 좀 옷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은 한 달란트하고 이 옷 한 벌하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이 두 달란트를 담아서 주고 그리고 옷 두 벌을 줘요. 아주 좋은 옷을. 그러자 이 사환이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다가 딱 묻어놔요. 자기 집에다가. 근데 사실은 이 엘리사가 시킨 것이 아니라
게하시가 볼 때에는 어땠어요? 아니 저렇게 좋은 거 고쳐주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왜 저걸 돌려보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바로 자기가 그 선생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고 선생님의 마음을 따른 게 아니고 뭘 따랐을까요? 내 욕심을 따른 거예요. 욕심을.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그 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자됨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이익보다도 나를 향한 부르심,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와가지고 가증스럽게도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선생님하고 입 맞췄다고 나왔어요. 입 맞췄어요. 입 맞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입 맞춤은 존중하고 사랑하는 입 맞춤이 아니라 무슨 입 맞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입 맞춤이에요. 말은 선생님이고 말은 표현은 존중하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미움과 실망과 그리고 팔아버리는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잘 알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거듭하면 제발 그렇게 좀 웃지 마라. 내가 네 속마음 모를 줄 알아? 다 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가룟 유다한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쁜 놈, 응? 네가 지금 왜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선생님, 입맞춤, 따귀를 탁 때려버리고 싶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 있죠.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감정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화나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내 마음에 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품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돈을 왜 벌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하지 않고,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쓰고 싶을 때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칼을 들고 이렇게 쫙 찾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 여기서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이야기해요. 누구냐면 누굴까요? 제자 중에서 좀 과격하기도 하고 거침없고 돌발적이고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 들고 누굴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실수한 걸까? 아니면 칼솜씨가 이렇게 좋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귀만 잘랐다. 이거 대단한 칼솜씨 아니에요? 생명에는 지장 없이 위협은 크게 가하는, 겁은 크게 주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말이 필요 없어요. 화가 나면은 이 나쁜 놈 해가지고 칼 빼가지고 그냥 칼을 휘둘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러고 싶지 않나요? 때로는 힘이 없어서 참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치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런다면 어때요? 오늘 너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마귀는 그걸 충동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떠셔요? 바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따라요?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른 성도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오늘 이제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내 맘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한테 더 이익된 것을 찾고 싶어서 필요를 공급받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나의 유익은 뭐예요? 바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됨, 나를 향한 부르심, 사명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 뜻에 순종하고 주 뜻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주님의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보다도 나를 향한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되었음이 복되고 은혜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하나님 그 품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있게 깨닫고, 또한 말씀을 전파할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단순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기영 사모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억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감용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폐섬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호흡도 편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걷고 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다시 우리의 산만한 것들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간구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한 손 표심팔로 보호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부르심의 충성을 다하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